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기르아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항풍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정족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세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채색 옷과 연단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앙족이나 고관 백작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영적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에서 야곱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입혀됩니다. 요셉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힌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곧 앙의 옷을 입힌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을 보면은 채색 옷을 형제들이 벗겼으나 이 옷은 벗겨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옷입니다. 구덩이에 갇히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마지막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세마포 옷입니다. 흰 세마포 옷은 드레스와 같은 옷입니다.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다 같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능력의 옷, 지혜의 옷인 채색 옷 같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노아,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울과 12제자가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죽이려 해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희로라기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채색 옷의 능력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능력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37장 7절을 보면은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해, 달, 별의 꿈입니다. 37장 9절을 보면은 부모와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이 두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안과 같은 사람이 되고 부모와 형제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보리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경배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옷과 꿈 때문에 형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게 됩니다. 37장 8절을 보면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형들이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7장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요셉이 고난과 연단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환난은 채색옷과 꿈 때문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쓰실 때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의 훈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연단은 언제까지일까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죄 없는 요셉이 17세의 웅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13년간을 고생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이 13년간은 그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13년이 아니라 130년이라도 구덩이에 넣어놓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안전히 낮춰놓고 쓰십니다. 13년간의 세월은 말이 13년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이니까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13년간의 세월 동안의 고통과 좌절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고통과 좌절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정말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3년은 고난의 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13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고난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냥 번제단에서 순종했더니 일순간에 이삭의 고난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요셉이 착고를 채워서 혼비백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난과 환난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그는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받는 단련은 말씀이 있을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낮춰서 쓰심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 훈련 기간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인내했을 때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13년간이나 훈련시킨 것은 총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그때 풍년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개혁,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7 족속의 제약이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70명을 가나안 땅에 그냥 놔두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약성을 상징합니다. 죄가 7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7,000가지도 더 있겠지만 7은 이 땅에서의 안전수임으로 모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으므로 애굽의 곧센 땅으로 보내어 격리 수용한 것이 400년 만에 70명이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잡족들은 빠진 수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고 또 며느리와 관계하여 자식을 낳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써놓은 이유입니다. 유다와 다말처럼 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깨끗한 씨,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70명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같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이 훈련받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받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연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3년간의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치면 국무총리가 되어 출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살려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의 죄가 없는데 나중에 죄를 짓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진짜 예수가 되므로 예수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곡물을 바로의 창고에 들임으로 징계를 받아 요셉의 씨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유다의 씨에서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시편 78편 67절과 6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아멘. 67절에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지파는 요셉의 지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셉의 알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적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여러분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에서 반석인 목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유다와 요셉 지파에서 앙콘과 반석인 목자 예수님이 날 것이라고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사명은 감당했지만 생명 양식을 세상 왕에게 다 바쳤으나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8편 67절에서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 양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 장자의 직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생한 이유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을 사랑함으로 시기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같이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환난도 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연단 중에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환난과 연단을 당해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환난과 연단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된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을 보면은 요셉의 생애에서 최고의 절정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과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당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 넘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단련과 훈련을 통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영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혜로운 또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게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총리 자리에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최고의 나라가 아닙니까? 총리로 그 수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30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으로 문무백관을 제어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무백관은 우리나라의 장관 정도입니다. 제어했다는 것은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임명을 하기도 하고 퇴직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요셉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애굽의 장로들, 제사장급 되는 원로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이 종교인들입니다. 특히 장로들이 더구나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이 요셉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그들을 훨씬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요셉에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요셉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불과 30살의 나이에 그 대단한 애굽의 문무백관 장로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하필이면 나를, 예, 하필이면 이 사람을, 예, 하필이면 이 일을 나에게 하면서 거절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음성만 듣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성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간의 행락을 위해 영혼세계의 상급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세상 것들을 분토같이 여김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